아유, 그냥 찬양에 빠져가지고, 예, 깜빡 앉아 있었네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코로나 가운데 서로 접촉은 하지 말고,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이해를 하실 것은, 이제 다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웠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목회관이 다 있어요. 이게 목사님 설교는 이래 하면 좋은데 또 이럴 때는 밥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지만 제가 또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다 알지만은 또 교회와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남동구 기독교연합회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 이제 어떨 것 같아요? 다양해요.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는 그 시작하고 지금까지 1, 2부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1, 2부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2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식사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한대. 예. 그런 데도 있고 또 내년에 이제 회장을 하는 그 성문교회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본인은 그냥 했대요.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식사는 김밥이나 이런 걸로 그저 개인적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영상과 실시간을 같이 이제 늘 했다고 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또 독특하게 영상에 대한 피해가 또 생각보다 많아 가지고 한 달 전부터 영상 스톱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잘 활용해서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나 이런 데 먼 데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덜 하나님 앞에 좀 덜 미안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좋은 현상.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아까도 2부도 보니까 또 교회도 군이나 이런 데도 못 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상혁이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시골 갔던 또 권사님 한 분도 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이제 지금 이렇게 100명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긴급으로 이제 이번 주일에는 식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 쓰시고 서로 막 이렇게 뭐 침 튀기며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또 그냥 손도 자주 씻으시고 그렇게 하면 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별 문제 없어도 확진한 사람 한 사람 오면 그만 2주 폐쇄예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한번 대처하도록 합시다. 또 어려운 때 이런 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배운 게, 야, 이 평상시 일상이 얼마나 고마웠구나. 침 튀기고 그렇게 하던 때가 너무나 감사했구나. 그때도 굉장히 많은 어떤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인데 이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기나 뭐 이런 거 서로 옮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구나. 그거는 그냥 이길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제 가정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싸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또 이제 뭐
잘못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잘못하는 것도 다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해줘. 역지사지로. 내 것만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설교학적으로 또 배우면서 또 이렇게 보면 사투리도 쓰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 하는 것도 있고 그래 나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사투리를 정말 구수하게 잘 써가지고 그것으로 막 인기를 얻는 분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또 당해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그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정에 있다가 부부가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진짜로 이렇게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당장 화가 났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냐 하고 막상 딱 나가보니까 나가봐야 뭐 별로 갈 데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니까 아내가 또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왜 들어왔냐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두고 갔다. 소중한 거 귀한 거 하나를 두고 가가지고 그거 가지러 왔다.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 갖고 가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남편 손을 딱 잡으면서 내게 소중한 건 당신밖에 없어. 당신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싹 해결이 됐다. 예? 무엇보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나라의 위기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이사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 보면 위험한 기회다. 또 위험한 고비다. 또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52년간이나 나라를 또 다스렸던 그 우시아 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게 말씀으로 오늘 나오니까 극복한 그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를 당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절 말씀 보세요.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둘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갔을 때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극복의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제 자기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다른 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분명히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일로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품에 먼저 안겨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이것을 내가 함께해서 해결해 줄게.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왜 내가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당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가 불쌍하듯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성도예요.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성도는 부모가 있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지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찾으면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면 주님 앞에 그렇게 만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2절에 보면 이제 서랍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날개로, 서랍들의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과 여기를 이렇게 가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다 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했어요. 발 내가 다니고 하던 그런 모든 것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했다, 살아갔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할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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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위기를 만났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니 이사야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실 일이 하나님께 있고 문제 속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 탓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 때는,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감. 이거 아니더라도 너는 더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 문제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뜻인데, 세 번 찬양한다, 세 번 이야기한다는 건 전적으로 최상급이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하라 하는 그런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못했지만은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자신이 다 망하고 자식이 10명이나 죽고 몸에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어서 위대한 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의 믿음의 행동을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력하고 동행하는 거지 내한테 뭐 저절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선택의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선택의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하실 것을 미리미리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에서 이제 찬양을 한 자녀에게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오,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간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가 부정한 인간임을 보여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이런 죄인이 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여 살라고 오는 것인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다가 보면 사람이 좀 세상 사람들보다는 점점 나아지죠. 나아져야 맞고, 그렇게 돼야 맞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독하게 하는 것보다가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냥 또 이해하려고 하고 또 십자가 지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 용서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교회에 있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리고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성도들도 다른 사람도 내가 죄인이 주님 앞에 온 것처럼 다른 모든 성도들도 죄인이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착할 수 없고 다 선할 수 없고 자기에게 있던 어떤 부정적인 거나 또 육신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성격상 이렇게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잘할 때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살갑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죄인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셨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죄 지은 거 가지고 막 너무 책망하고 자책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를 내고 결단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막 내가 실수했다고 자책하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죄는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십자가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고 쳐다보지 말고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라.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건드리지 마라. 내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쪽에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내가 아직 부족하고 교회에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내가 훌륭한 목사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 그때 나를.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또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게 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주부들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그릇이 있고 이렇게 해도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이 안에요. 이렇게 까만 게 한두 개 있을 때가 있어. 한 번씩. 그때 안 먹어요, 나는. 물 안 먹어요, 그때. 꼭 끝까지 참아요. 왜 그래? 찝찝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게 금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주부가 거기에 더러운 것이 끼고 막 그렇게 있으면 그거 안 쓰잖아요. 씻어 가지고 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요. 성결하게.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 그 자식에게 막 좋은 걸 주고 싶어 그랬는데 자식이 엄마 달라고 하는데 막 여기는 막 흙이 다 묻어 있고 손에는 막 이렇게 꼬질꼬질한 똥이 묻어 있고 이러면 그거 그대로 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항상 그걸 먼저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는 딱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 말로 비추어만 안 됩니다. 사람 말은 다 틀려요. 각자가 다 틀리고 자기 견해가 다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항상 살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비침을 받으면 그러면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깨달으면 사람은 움직여요.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막 철이 없고 막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세상에 나가보고 또 이렇게 보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고 그럴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또 이게 또 이 정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나 이렇게 하면 큰 벌 받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감옥에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 곧 그걸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바꾸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비침을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봐야 돼. 꼭 그래야 돼. 어느 파출소 소장이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맨날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그냥 꼬정을 부리고 잠자고 막
신경질 부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가는데 어제 뭔 일 있었냐 이러고 맨날 가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제 그거 해서 어느 날 그 CCTV에 찍힌 거를 보여줬다 그래. 보여줬더니 다시는 안 그래더래.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꼭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내가 다 맞는 것 같지만은 또 이렇게 보면 역지사지가 있어요. 항상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벌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얼마나 힘들겠나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는 해야죠. 이해는 해야죠. 하나님 앞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럴 때는 내가 피곤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드려야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며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위기 가운데 주신 게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첫 번째 주님 앞에 가서 무조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급하면 교회 구체적으로 와가지고 먼 거리라도 와가지고 만약에 강화에 계신 분이 너무 힘들다 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더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문제 해결이 빨라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걸 보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 하지 말고 다 아셔요. 다 아시지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증명해야 돼. 내가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는지는 내가 증명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그런 줄은 다 안다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니까. 능력 있는 분이고 권능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기가 멀었냐. 하나님은 기가 안 멀었어요. 그러나 네가 간절한지 아닌지는 네가 증명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여기 와서 이렇게 있고 하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식사 안 하면 누가 제일 편한지 알아요? 제가 제일 편해요.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괜찮다니까. 나는 사실은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제일 편해요. 내가 솔직한 말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놔두는 거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하루하루 살잖아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때 기도하면서 선택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이 다 됩니까?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막 비 새는 거 이렇게 하면 막을 것 같지만 이게 됩니까? 어제 나도 여기도 이쪽에 아마 막아도 되나 이게 뭐. 그래서 또 다른데 또 해봐야지 이제 내가. 현 집사님 보고 이제 또 다른데 막아보라고 내가. 현 집사님이 생각하는 그것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이야기해놨어요. 그것도 거기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막는데 예? 강평은 집사님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해도 안 진짜 안 됐어. 그래도 나는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안 해보면 나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라도 해보고 저거라도 해봐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생각지 않던 것에 탁탁 해줘요. 생각지 않. 진짜 희한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 사실은 물 여기 이렇게 떨어져가 요 중간에서 떨줘야 돼. 지금 중간에서 비 오는 날 현동훈 집사님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비 오는 날 어느 날 이렇게 막았는데 그게 막혀질 게 아닌데 지금 막혀있대. 이상하게 뭐라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거인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도움을 주셔요. 생각지도 않던 어떤 그런 도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그 문제를 털끄덕 해결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응답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사명을 너는 여기에서 감당해야 된다. 문제 해결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하는 가운데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다른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삶의 자세가 그렇잖아요.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살면 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어떤 그런 삶을 나는 사는 그런 유익한 인간이 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도 유익하게 되지만 나도 거기에서 행복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최소한 거기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이 사명감에 불타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은 절대로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명 끝날 때까지. 그래 여러분들이 사명을 찾아야 돼요. 내가 아직도 여기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부자가 돼야 할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잘 돼야 할 이유가 뭔가? 그게 없으면 사도 바울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동물이나 어떤 그런 것도 사마귀 맞죠? 사마귀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잖아요. 자기 몸을 주잖아. 예? 그 정도로 이 모성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걸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게 바로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영상을 이제 보게 했어요. 그래서
비글 부부라고 젊은 부부인데 그 유튜버 하준 파파라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려운 일도 이렇게 당했어요. 이제 첫째,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 애가고만 돌연사, 유아 돌연사, 이유를 모르는 그걸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다시 이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나는 이 이준이, 하준이 동생 이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이가 천국에 가 있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이준이를 꼭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준이를 만났을 때 내가 여기에서 이준아, 아빠는 잘 살았다. 아빠는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잘 살아냈다. 그 이야기를 꼭 가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가 받은 말씀이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으나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그것을 하나를 꼭 붙여. 다윗이 했던 이야기예요. 다윗이 바세바 첫째 아들 이렇게 죽었을 때 툭 들고 일어나면서 했던 말이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으나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으니 내가 그에게로 갈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준 파파가 그렇게 했는데 하준 파파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자기들이 돈이 많아서 막 구제하고 선교하고 막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게 그거랍니다. 배운 게. 자기는 배운 게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배웠다가 자기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데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 주일날 화장실에서 급하게 나오는 모습 이것이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설명이 필요한데 어머니가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이면 어머니는 교회에 1시간 반 정도 일찍 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깨끗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나면 막 좀 매무새도 헝클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좀 교회 늦게 가고 하는데 꼭 자기를 기다렸다가 손을 잡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 왜 화장실 청소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니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더 어렵게 자기도 본인도 어렵게 사는데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과일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하더래요. 어머니가 공장에 다니면서. 그래서 그 일을 자기가 옆에서 과일 하는데 어머니가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자기가 옆에 들고 다니면서 전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명이 자기 어머니는 또 누구에게 배웠나 했더니 자기 아버지한테, 외할아버지 한테 배웠다. 외할아버지도 뭐 그리 잘 사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준 파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사명을 가지고 살되 자기만 잘 살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당한 이때 나만 괜찮고 나만 좋으면 된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번에도 고명채가 자기 회사 직원 중에 누가 하나 이렇게 가족이 있었는가 봐요. 확진자 가족이. 그런데 그 회사 직원은 확진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 주일에는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그래, 그러라고 했어요. 그 남을 배려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소녀가 나는 살았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나만 장군 집에 또 포로니까 뭐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잘 살려고 그렇게 나는 먹는 거 해결됐으니 괜찮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 소녀는 나만 장군에게 부족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만 장군만 살린 것이 아니라 암몬 나라를 살렸어요. 암몬 나라를.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 있던 그 어린아이 하나를 보세요. 자기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만 먹고 배불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때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나눴어요. 그걸 나눴어요. 그랬을 때 5,000명이 먹고 12강지를 남았다. 자기는 풍성히 못 먹었을까요? 자기도 풍성히 먹었어요. 다른 사람도 풍성히 먹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 나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꿋꿋이 승리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누구를 막 욕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요. 지금 뭐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도 나름대로 또 사명을 감당한다고 얼마나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기에서 안 나온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싶었는데 나와가지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쪽에 이제 타겟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무 막 여러분 욕하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요 제가 그저께 갔을 때 그러더라고. 인천에도 큰 교회 한두 군데가 나왔대요. 이야기하면 대마을 교회들. 그런데 그거는 발표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정부에 적대적이지 않고 서로 그러면, 그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 교회도 계속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사실은 왔을 때 잘해줬어요. 정말로 협조를 잘하고 잘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더라고. 그래가지고 2번 오는 거 1번만 와요.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잘 살도록 협조하고 서로 그러면서 해야 돼. 그리고 막 누구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서로 그러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나보다 남을 위하여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꼭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꼭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틀리지 않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고백하고 찬양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지, 회개할 것이 없으면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받아내는,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사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